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 아침을 주셨습니다. 이 아침은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계시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불러주셨으니 주님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 합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남들에 비해 내게 주신 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내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 커서 때로는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하루 이렇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 만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주님의 일에 적으나마 동참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더욱 관심이 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에 나의 작은 힘을 보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합니다. 바울의 담대함과 능력이 욕심이 납니다. 바울의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주실 은혜와 도전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사로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네, 아주 긴 본문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는,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이제 첫 재판이죠. 재판을 받는 그런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난 이제 주 중에 매일 주심 기도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또 토요일마다 말씀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이제 하실 거예요. 조금 오늘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요, 그 지도가 먼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 지도를 보면은요, 지금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마을들이 있는데, 위쪽에 보면은 빨간 글자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표시가 있고, 또 밑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에는 가이사랴하고 예루살렘이 중요한데, 지금 가이사랴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가이사랴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이게 그 로마군이 주둔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땅이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해서 요즘 그 한국은 그 신도시 만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신도시 만들듯이 옛날에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저 바닷가에다가 신도시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 총독이 거할 수 있는 총독의 궁전하고, 그리고 그 여러 이제 부대 시설들, 그리고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살게 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뭐 회의도 하는 그런 그 원형 운동장도 만들고, 또 이렇게 경주하는 경주장도 만들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이렇게 지배하게 되면은 건축을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거기가 이제 가이사랴입니다. 유대 땅에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저 곳에서 이제 그 로마군들이 주둔을 하게 되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살고, 그리고 로마 총독이, 유대 땅을 지배하는 총독이 이제 살게 되는데, 그 당시에 총독은 이제 벨릭스라고 이제 나오죠. 그 벨릭스가 저곳에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저 성전에 대제사장이 있고, 그러니까 종교의 지도자들, 유대인 그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있게 되고요. 또 분봉 왕이라고 하죠. 그 유대인 중에서 이제 그 왕을 그대로 이제 세워서 다스릴 수 있는 그 유대인 왕을 이제 세우는데, 그 왕도 유대 땅에 있는 다스리는 왕도 예루살렘에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힘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헤롯 같은 그런 왕인데, 실질적인 그 힘은 없고, 로마 총독이 거진 다 이제 그 실세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바울의 행적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화살표를 좀 이제 잘 보시면은, 이제 지난주에 에베소에서 막 끌어안고 장로님들하고 가지 말아라, 나는 가야 된다 그러면서 눈물에 이제 그 헤어짐이 있었던 곳이 이제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여러 곳을 이제 조금 거쳐서 가이사랴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죠. 가이사랴로 이제 처음에 이제 왔을 때,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아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돼요. 모여가지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가면 잡힌다, 가면 죽는다, 이제 그러는데, 계속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증언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리고 증거될 때 많은 능력들,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난 것들을 내가 증언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일념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막죠.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자꾸 막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고집을 꼭 꺾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증언을 하는데 결국 거기서 잡히게 됩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죽이기로 작정을 하니까 이 사람이 자꾸 유대교를 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바울을 이제 잡아가지고 거기서 막 소동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제 군인이죠. 로마 군인. 백부장은 자기 밑에 부하가 이제 1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백부장이라고 하는데 이 백부장이 이제 그 유대인들하고 막 이제 바울하고 소동이 나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바울을 잡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막 이제 고발을 하죠. 그래서 잡아가지고 가두고 이제 있었는데 뭔가가 조금 이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에 이제 상관이죠. 천부장이 누군가 하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천부장에게 이제 다 이 소식을 이제 알립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이게 이제 무슨 죄가 있는가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와가지고 막 서로 변론하고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해결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잡아놓고 있는데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게 돼가지고 겁이 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천부장에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천부장도 이거 우리가 건드리면 안 돼. 조사해 보니까 죄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고서는 너는 그러면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에서 로마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의 재판을 받아야 된다 하고 다시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다시 가이사랴로 잡혀간 상황에서 벨릭스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장면이 오늘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재판이 이제 중요한 재판이죠. 그 재판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는가 하면은 대제사장과 그거를 이제 변호할 수 있는 나쁜 이 사람들이 이제 무리들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1절입니다. 1절에 나오는데 닷새 후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다시 가이사랴로 이제 송환이 된 뒤에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내려온 거는 이제 예루살렘이 높은 곳이니까 수도니까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지도상으로는 이제 올라간 거지만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이제 바울을 이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가 하면은요, 이제 고발하는 내용에서 나오게 되는데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니까 우리가 보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지금 고발한 사람, 그러니까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바울을 이제 유대인을 대표해서 고발을 했잖아요. 그리고서는 이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독 앞에서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게 표현이 참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이제 총독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염병 같은 자다. 그리고 이 이단의 우두머리다.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마을일수록 이제 유대교 회당에서 주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그러면서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이제 회심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바울이 이제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는 거죠. 가는 곳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막 만드니까 이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 시선에서 보면은 전염병 같은 자고, 유대교 회당을 다 이제 망치는 자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그 소문들이 이제 다 퍼져서 예루살렘의 유대교 믿는 이 제사장들까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놔두면 안 된다, 이거 유대교가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그러고서는 잡아 죽여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뒷부분에 보면은 식음을 전폐하고 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 40명이 나옵니다. 결단해가지고 내가 이제 금식한다, 바울 죽기 전에 내가 밥 안 먹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결사대를 조직한 사람이 40명이나 나올 정도로, 그래서 길에 매복해가지고 바울이 가는 걸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로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그렇게 이제 미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에 비해서 그 총독은 그런 어떤 입장인가?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총독이나 또 글라우디오 루시아 같은 이 천부장은 어떤 입장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면은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한 구절이 있는데, 어저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이 천부장이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에 한 구절인데, 보시면은요,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총독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자꾸 고발하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거 지네들 종교 싸움인지 죽일 만한 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네요. 그러니 총독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총독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이제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졌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정리를 좀 해드립니다. 제가 또 정리를 잘하잖아요, 그렇죠?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입장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의 입장, 폭동을 일으키는 자다, 전염병 같은 자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마을마다 다니면서 유대인들 사회를 다 해집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폭동을 일으키게 했다. 실제적으로 로마에서는 큰 폭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이렇게 추방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각 도시로 가가지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런 모습을 봤는데, 폭동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낙인을 이제 찍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을 더럽힌 자다. 유대교 회당에서 이단의 가르침을 이제 하니까 너희들은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그러니까 잡아 죽여야 되겠죠. 이게 유대인들의 이제 입장입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이 보는 입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바울에 대한 그 로마 총독과 천부장의 입장은 아까도 말씀한 것과 같이 그렇게 큰 죄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유대인들끼리 서로 신앙 차이 때문에 지금 싸우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얘기예요. 사형 받을 만한 죄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네 종교가 이제 피해를 받게 되니까 이상한 것을 자꾸 지금 전하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부활했다 그러고 뭐 이런 걸 전하니까 지금 저건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굉장히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잘 정리가 되셨죠? 사도행전 이제 24장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왜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자기가 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눈에 보였거든요. 사람들이 다 가지 말라고 하고 본인도 예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사랴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본인이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잡혀가지고 이제 결박된 상황에서 다시 가이사랴로 송환이 된 거잖아요. 왜 그 불구덩이에 그냥 위험한 줄 알면서도 그곳을 가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을까?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제사장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부활하셨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갔단 말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가는데 그 담대한 신앙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유대인들의 신앙과 바울의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그 믿음이 무엇이 차이가 나는가? 유대인들하고 무엇이 차이가 나는가? 바울이 믿었던 그 신앙이 우리에게 진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울의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바울의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가진 것 다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담대함,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그 담대함이 혹 있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표정을 짓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번 하는데 그 담대함을, 바울의 담대함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닮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담대함이 몇 절에 있는가 하면 21절입니다. 21절. 바울이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바울의 신앙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게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부활신앙.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우리가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활신앙이 바울의 삶 속에서 담대함을 주게 된 거예요.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으로 바울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이제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보면 이제 능력이 없죠. 담대함도 없고 야성도 많이 사라지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있으면 있을수록 비례합니다. 능력이 있게 되고 복음에 대한 야성도 강해지게 되고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그 부활신앙이 뭔가? 바울이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제가 성경을 보다가 한번 꼬꾸라진 적이 있어요. 말씀이 저를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불쌍한 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보다도 불쌍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보다도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보고 우리가 좀 긍휼한 마음이 있잖아요. 저 사람들 구원도 못 받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자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처럼 불쌍한 자가 없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는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의 모든 관심이 이 땅에 집중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모든 관심이 이 땅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모든 생각이 이 땅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모든 소망이 이 땅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 땅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불쌍한 자다. 불쌍한 자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오는데 그 기도의 제목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게 좋아요. 차라리 밖에 나가서 이 땅에 집중이 되어 있으면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점장이한테 가는 게 더 좋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불안합니다.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돈을 벌고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소망을 이루고 앞날이 불안하면 점장한테 가고 물어보고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거짓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그것처럼 거짓된 삶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참 불쌍하다. 바울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담대하게 된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민스럽게 하는 모든 문제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대부분 다 해결됩니다. 아니, 완전히 다 해결돼요. 부활의 소망만 있으면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건강의 문제도 그렇게 커지지 않습니다. 부활의 문제가 있으면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삶의 모든 가치관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는 눈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아픔과 고통의 기준들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아프다,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하는 것은,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그만큼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관심이 이 땅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그거 한번 물어보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부활이 나에게 소망인가? 바울은 또 하나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영의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욕보는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지만 영광스러움으로 다시 깨어나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약한 것 같지만 다시 강한 자로 살아나게 되고, 우리가 이 땅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리고 그 영의 삶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소망으로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썩을 것과 욕된 것과 약한 것과 육의 몸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욕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약하면 어때요?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담대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가 그 다음 열매가 된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러니 담대하라, 그러니 담대하라,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외치면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은 똑같이 필요합니다. 이게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사는 것이 좀 편안해지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들이 자꾸만 사라지고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 집중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종교사회학자들이 그래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기 시작하는 시점이 15,000불이래요. 15,000불. 그래서 15,000불 밑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하나님 열심히 찾다가 15,000불이 딱 넘어가는 사회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 찾지 않는다 그래요. 이 땅에 대한 관심이 이제 더 많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돈과 관계없는 거예요. 5만 불, 6만 불이 돼도 이건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의 몸으로 영원히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 하나만 알고 이 땅을 살아가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정말 바른 길을 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어요. 아셔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은 이 땅의 헛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가장 훌륭하게 멋지게 살아가라고 하는 신앙의 기준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루를 살아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부활신앙이거든요. 그 부활신앙을 우리가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품고 있는 그 부활신앙으로 해결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옛날 약장수들이 등산할 때 길목에서 만병통치약이라고 파는 약장수들, 야바오꾼들 있는데, 여러분 만병통치약 세상에 없다 그러죠. 불로초 없다 그러죠. 그런데 있습니다. 있어요. 살아보니까 신약과 구약이 만병통치약이에요. 맞죠? 부활신앙이 만병통치약이에요. 그 신앙만 있으면 모든 아픔과 슬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 신앙을 갖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 닮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고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집중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늘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여도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며 어떤 고난이 와도 부활과 영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그 믿음 욕심이 납니다. 주님,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그 담대함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으로 믿음의 바른 길 걸어가야 할 높은 뜻 덕서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